오늘은 빌레몬서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성경 중에서 뒤에 서자 돌림이 많이 있어요. 신약에 보면 오늘은 빌레몬서 해갖고 뒤에 서자가 붙었는데, 이 서는 다 서신, 서간 이런 뜻이에요. 편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그러면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 에베소서 그러면 에베소서 교회에 보내는 편지, 뭐 디도서 그러면 디도라는 제자에게 보내는 편지, 뭐 디모데전서 하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 그런 식으로 편지라는 뜻을 가지게 돼요. 근데 편지를 우리도 요즘은 뭐 카톡이나 문자로 그냥 다 처리를 해버리잖아요. 즉각적으로 문자를 보내가지고 뭐 서로 이제 대화를 하게 되는데, 예전에는 그런 수단이 없으니까 다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편지지에다가 손으로 다 적어가지고 편지 봉투에다 넣고 또 우표 붙여갖고 우체국에서 가져가면, 뭐 요즘 택배 붙이듯이 편지를 보냈어요. 소식 하나 전하려고 그러면 꼭 택배 주고받듯이 그렇게 예전에 전했거든요. 근데 편지를 이제 한번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한 장 채우기가, 편지지 한 장 채우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특히나 이제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훈련소에 이제 가면 이제 며칠 지나면 부모님께 편지를 쓰라 그래요. 근데 그 한 장 채우기가 그렇게 이제 힘드니까 이제 사투를 벌이다가 쓰죠. 엄마 안녕, 나도 안녕, 그럼 안녕. 그리고 얼른 봉투에 집어넣어가지고 남 보기 전에 붙이는데, 이제 사도 바울은 상당히 편지를 길게 쓴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서 같으면 16장까지 되고, 고린도전서도 16장, 고린도 후서만 해도 13장, 에베소서도 짧다 해도 6장, 이렇게 길게 썼어요. 그래서 필사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고린도전서 같은 경우에 필사하게 되면 한 30페이지는 넘게 나오죠. 그거 편지 봉투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접으면 서류 봉투에 넣어서 보내야 될 그 정도 분량이고 그러는데, 빌레몬서는 참 은혜로운 게, 설교 준비하면서 1장까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예배 끝나고 나면 꼭 집에 가셔서 한번 복습하는 의미로 빌레몬서를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이 편지라 그러면 기본적으로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 있고 편지를 받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 편지의 내용이 있고, 이렇게 구성이 되거든요. 근데 요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 골로새 지방에 이제 좀 유력한 사람인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그리고 그 편지를 또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편지의 내용에도 나오는 사람이고, 오늘 금방 읽은 성경 본문 봉독한 데서 나오는 오네시모라는 사람, 이 사람이 편지를 들고 이제 빌레몬에게 들고 가는 거예요. 자기 일 때문에 쓴 편지를.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당시에 이제 2000년 전인데, 로마 시대인데, 그때는 다 아시다시피 뭐 고대 노예제 사회라고 그러죠. 그래서 노예의 인권이라는 게 정말 형편없었어요. 그래서 노예를 주인이 뭐 사고 파는 건 당연하고, 뭐 때리거나 뭐 불구로 만들거나 또는 뭐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죽여도 그 당시에 그런 제도나 풍습 하에서는 아무런 뭐 문제가 없는,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그 정도도 아닌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이제 골로새 지방에서 조금 좀 잘 살았어요. 잘 살고, 이 사람 집에서 이제 그 가정교회가 이제 이루어졌는데, 좀 널찍한 데서 예배를 보이고 사람이 좀 모일 만한 곳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집에서 이제 가정교회가 이루어졌던 그런 집이었어요. 유력한 집안이었기 때문에 노예도 여러 명 이제 데리고 있었고, 좀 잘 사는 사람이었죠. 근데 그 노예 중에 한 사람인 오네시모라는 노예가 뭐가 불만이 있었는지 빌레몬의 집에서 이제 돈을 좀 훔쳐가지고, 재물을 훔쳐서 도망을 간 거예요, 노예가. 그래서 도망가서 멀리 이제 어쩌지
엮이다 보니까 로마 감옥에 갇힌 바울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바울로부터 복음을 전해 듣고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서 이제 성도가 된 거죠.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고 났는데 이제 바울이 보니까 참 그 감옥에 있는 자기를 위해서 너무나 열심히 자기를 섬기고 뒷바라지를 해주니까 참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항상 데리고 있고 싶고. 그런데 가만 보니까 그래봐야 이 사람은 도망친 노예일 뿐인 거예요. 그 신분이 그렇게 안정적인 것도 아니고 뭐 나중에 잡히면 그냥 사형에 처해도 뭐 별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그런 신분인 거죠. 도망친 노예라는 그런 상태.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알고 보니까 이 도망친 그 주인이 하필이면 이제 바울로 인해서 복음을 전해 들은 신실한 그 빌레몬이라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제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써서 좀 잘 좀 봐줘라, 그런 내용이죠. 근데 그 편지를 누가 들고 가냐면 오네시모가 들고 가는 거예요, 노예가. 근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이 오네시모라면 들고 가겠어요? 그 편지를 자기가 도망친 주인의 집에 그 노예가 그 편지 한 장 믿고 갈 수 있겠느냐는 거죠. 뭐 세상적인 그런 기준으로 보면 그냥 노예니까 이 자식이 내 재물까지 훔쳐갖고 도망까지 갔으니 뭐 정말 뭐 죽도록 패서 그냥 없애버려도 아무런 그런 게 없는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그런 걸 다 알죠, 오네시모도. 그런데 그 편지를 들고 주인에게 가는 거예요, 지금. 근데 어떠세요? 가져가다가 좀 겁이 나고, 이 도망까지 쳤으니 진짜 이게 대역 죄인이 됐는데 그냥 옆길로 새가지고 다시 또 주인집에 안 가고 도망가 버릴 수도 있겠죠. 근데 오네시모는 제대로 믿은 사람 같아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그냥 도망쳤어요. 뭐 어쩌지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뭐 얼버무리질 않고 바울에게 다 얘기한 거예요. 거기서 돈을 훔쳐서 내가 왔다, 도망까지 쳤다.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잘못을 고백하고 다 이렇게 회개를 한 걸 보면은 이 사람은 제대로 이제 믿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자신을 그 믿음 안에서 어떤 형제로 대하는 것을 보았고 또 성도 간의 교제가 어떠한 것인지를 좀 느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제 주인인 빌레몬에게 이제 용서를 구하는 편지를 들고 가는 거예요. 근데 빌레몬이 만약에 믿는다 하면서도 이제 실제로는 생활하는 거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요즘 얘기하는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주일에 이제 교회는 열심히 잘 출석을 하는데 평소 생활하는 거는 세상 사람들, 세상 기준에 맞춰서 똑같이 행동한다면 구별되지가 않잖아요. 만약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면 오네시모 너 잘 왔다, 오늘 좀 맞아봐라, 이제 진짜 뭐 자기 분풀이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다행히 빌레몬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편지를 이제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바울이 이 부탁을 할 때 하는 말이 참 또 은혜가 되는 게 빌레몬을 용서해 주라는 그런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16절에 보면 이제부터는 그가 종으로서가 아니라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그대의 곁에 있을 것입니다. 특히 그가 나에게 그러하였다면 그대에게는 육신으로나 주님 안에서나 더욱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대가 나를 동지로 생각하며 하면 나를 맞이하듯이 그를 맞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노예를 용서만 하라는 게 아니라 이제 노예로 대하지 말고 형제로 대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세상의 기준하고는 전혀 이게 맞지가 않는 얘기예요. 당시에 그 노예제 사회에서는 이 도망친 노예를 뭐가 이뻐서 갑자기 큰 공을 자기 예전에 뭐 이제 뭐 영웅전설 이런 거에 보면 어떤 노예가 뭐 배너 같은 데 나오죠. 주인이 뭐 난파해 갖고 죽을 뻔했는데 노예가 구해주니까 걔를 양자 삼아주고 뭐 이런 경우는 있는데 이거는 전혀 이제 잘못을 범하고 도망쳤던 그 노예고 뭐 빌레몬에게 뭘 해준 것도 아닌데 그 모든 것을 다 용서하고 그 다음에 단지 용서만 할 뿐이 아니라 노예로 대하지 마라. 이제는 이 사람을 형제로 대하라. 그리고 내 바울에게 대하듯이 똑같이 대해주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이런 기준하고 전혀 안 맞는 부탁이고, 그리고 또 바울이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이러한 것들을 내가 어떤 권위로서, 그러니까 사도로서의 권위가 있고 당시 복음을 전할 때 그 주도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큰 그 신앙적 권위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권위로서 야 해라 빌레몬 너희 그 용서를 해라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만약에 그 오네시모가 빚진 게 있거든 당신 걸 훔쳐서 달아놨으니까 빚진 게 있으면 내 앞으로 달아라 내가 갚아주겠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게 17절, 아니 18절, 19절에 나와요. 그가 그대에게 잘못한 것이 있거나 빚진 것이 있거든 그것을 내 앞으로 달아 놓아 주십시오. 나 바울이 친필로 이것을 씁니다. 내가 그것을 갚아주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내가 다 갚아주겠다고 하면서 또 바울이 이제 다시 말하는 것이 뭐냐면 네가 나한테 빚진 거는 내가 요구하지 않겠다. 그 어떤 빚이냐면 복음의 빚을 진 거죠. 바울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해 듣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돈으로 측량할 수 없는 크나큰 그런 빚을 지고 있는 것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다. 내가 오네시모에 대한 거는 내 앞으로 달아나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을 내가 권위로서 뭐 해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당신이 자발적으로 선한 마음으로 하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모든 것을 어찌 보면 빌레몬에게 그 선행을 할 수 있는 그 공을 다 돌려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마찬가지예요. 강제로 너 이거 해갖고 로봇처럼 우리를 조종해서 이렇게 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자원해서 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그렇게 하는 것을 원하세요.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그 성도라고 하면서도 세상의 기준으로 이제 많이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만약에 빌레몬이 이 편지를 받았을 적에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라면 도저히 나의 기준, 나의 가치관, 기존의 세상적인 기준하고 안 맞잖아요. 그러면 아니 도망친 노예를 용서하라 그러고 게다가 또 뭐 형제로 맞아주라 그러고 이런 무슨 멍멍이 같은 하면서 그 편지를 푹푹 찢어버렸으면 저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빌레몬서를 읽을 수가 없겠죠. 이 빌레몬은 이 편지를 받고 상당히 많은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내용을 그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하고 다 같이 나눴어요. 그래서 이 편지가 그대로 전해지고 해서 우리 지금 이제 성경에까지 딱 기록돼 가지고 내려오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우리도 그렇고 이 빌레몬이 당시에 그냥 뭐 세상에서 하듯이 당연한 것처럼 노예 돌아왔냐? 좀 맞자 해가지고 막 패고 뭐 그래갖고 처분했다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뭐 대단한 것도 없고 그 시대에 다 그렇게들 살았으니까 그걸로 끝나는 것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빌레몬은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성도로서 받아주고 형제로서 받아주고 세상 기준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한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귀한 말씀을 성도들이 다 같이 나눴어요. 그렇게 되니까 그 모든 것들이 기억에 남고 그것이 결국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된 거예요. 하나님의 기억하신 바 되어가지고 성경 본문으로 우리에게 전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항상 세상 기준으로 살아가게 되면 남는 게 없어요. 결국은 다 허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뭐 만족, 그때의 기쁨, 그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욕망대로 그렇게 흘러가는 것인데 그냥 허망하게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우리가 행하고 살아갈 적에 그리고 그러한 교제를 할 적에 하나님께 기억되는 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사도신경을 매주 이렇게 암송하거나 읽거나 하는데 이 사도신경을 보시면 맨 밑에서 둘째 줄 보세요. 우리 주보에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나는 성령을 믿으며 성령님 믿어야 되고 거룩한 공교회 곧 이 하나님을 믿는 그런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이 되는 이 교회 그 귀중하죠. 그러니까 믿어야 되고 그리고 죄를 용서받는 것 구원받는 것이고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다 격이 좀 중요한 것들이라고 보여지는데 성도의 교제가 딱 들어가 있어요. 이게 좀 격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 뭐 성도의 교제가 그냥 커피나 마시고 이거나 하고 그러는 건데 뭐가 대단하길래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하는 신앙 고백에까지 넣어둘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뭐가 대단하길래 성도의 교제가. 오늘 말씀 나눈 이 빌레몬서의 이 내용이 바로 성도 간의 교제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할 수 없는 하나님 믿는 그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모든 용서가 일어나고 서로 도저히 덮어줄 수 없는 것을 덮어줄 수도 있고 또 사랑할 수 있고 그런 교제가 귀중하기 때문에 이 성경에까지 남은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 고백에도 이 부분이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우리가 귀하게 믿는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제가 원하기는 더 성도들 간의 이런 교제와 사랑이 깊어지고 더 부흥돼서 하나님께 기억되는 바 되는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모든 일에 함께하는 그런 일로 연합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